살아계신 나의 하나님, 내가 저를 높이고 영원히 제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왕이신 나의 예수님, 왕이신 나의 예수님, 내가 저를 높이고 영원히 제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왕이신 나의 성령님, 왕이신 나의 성령님, 내가 저를 높이고 영원히 제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아멘.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복된 줄 새벽입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새벽 은혜 주셔서 하루의 첫 시간 먼저 예배하며 오늘 하루를 또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주일 낮 예배와 주일 저녁 예배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 새벽 예배부터 온 마음과 온 정성을 다한 예배 드리게 하시고, 예배 때마다 우리에게 주신 말씀 깊이 묵상하고 마음판에 새겨서 오직 그 말씀 정답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하옵소서. 온 마음과 온 정성을 다한 예배 꼭 드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기뻐하신 아름다운 예배자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러한 하루가 꼭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온 자녀들이 하늘로부터 부어지는 그 은혜, 그 기름 부음, 그 능력 받아서 또 한 주 동안 승리의 삶, 돌파의 자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디자인하신 복된 성일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오고 예수와 하마시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복된 주일 새벽입니다. 오늘도 새벽이나 하나님을 먼저 예배하고 오늘 하루를 중보하는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 전도서 10장 1절부터 우리 보겠습니다. 전도서 10장 1절에 죽은 파리 한 마리가 향기름을 악친하게 만든다. 향기름 그릇인데 그 죽은 파리가 빠져버리면 그 기름 못 쓰게 되잖아요. 그죠? 이 말은 지금 어제 우리 18절 말씀부터 보십시오. 제가 자막으로 같이 만들어 놨죠. 지혜가 무기보다 나은데 우리가 지혜자를 존중해 줘야 되는데, 그러나 죄인 한 사람, 즉 지혜자를 무시하고 배척하는 잘못된 권력자가 나타나서 많은 좋은 제도나 좋은 제안들을 다 거부하고 무너지게 하는 것. 분명히 그 공동체에는 지혜자가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가정에도 하늘이 지혜로 말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어떤 한 사람이 그 지혜를 배척하고 무시하면서 그 지혜대로 살아가지 못하게 하면 그 가정에 하나님 계획하신 일이 이루어지겠죠. 그죠? 나라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죽은 파리 한 마리가 향기를 끓임을 악친하게 만들듯이 적은 우매가 지혜와 종기를 난처하게 만든다. 그러니까 이 어떤 우매자들이 자기들이 어리석음을 알지 못하니까 자기들은 옳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의 지혜를 가진 사람들은 어떤 좋은 제도나 좋은 창안 제도를 내놓으면 그걸 받아들이지 못한다는 거예요.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니까. 그래서 마치
죽은 파리 한 마리가 향기는 그러게 악취를 내고 냄새나게 하고 그걸 못쓰게 만들듯이 저런 잘못된 권력자나 저런 어리석은 자들 때문에 그 공동체나 나라가 잘못될 수 있다는 경고이기도 하죠. 그죠? 그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진짜 하늘의 지혜로 살기로 결단해야 돼요. 쉽게 말해서 하늘의 지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으로 말씀의 법대로 살아가기로 결단한 것이죠. 그죠? 그러면 때마다 일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도 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총명도 주시고 모략도 주시고 재능도 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으로 살 수 있게끔 성령으로 부어주어서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이 우리들 아버지 하나님이시잖아요. 그죠? 근데 저렇게 죽은 파리 한 마리가 향기른 그릇을 못쓰게 만들듯이 나라도 공동체도 교회도 직장도 가정도 저렇게 잘못된 어리석은 우매자 때문에 적은 우매가 종교와 지혜를 난처하게 만들더라. 잘못된 길로 끌고 가더라. 이런 말씀이죠. 저런 사람이 각 가정에 있으면 참 곤란하겠죠. 저런 사람이 나라의 지도자가 되어도 곤란하겠죠. 저런 사람이 교회 공동체 리더가 되어도 곤란하겠죠. 그죠? 자, 2절입니다. 지혜자의 마음은 왜 지금 이제 저렇게 하면 지혜자의 마음은 항상 오른쪽 하나님 기뻐하신 것을 택하는 것이 지혜자의 마음이거든. 제가 저기서 지혜자의 마음은 오른쪽은 항상 능력 있고 우수하고 바르고 옳은 것을 상징하거든요. 그리고 우매자의 마음은 왼쪽.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 앞에 양과 염소를 할 때 양이 편에 서야 되잖아요. 여러분 양이 오른쪽에 선다고 생각해요? 염소가 왜 오른쪽에 선다고 해요? 당연히 양이 오른쪽. 왜? 거기가 오른쪽이 바로 옳은 길이니까. 할렐루야 하면. 그래서 우매자들은 왼쪽 잘못된 쪽에 선다는 거예요. 무능력한 자리에 서고 열등한 자리에 서고 잘못된 길에 서고 거기서 서 있으면서도 자기들이 옳다고 우기니까 저게 문제죠. 세 번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의 마음은 항상 옳은 일 쪽으로 기울고 저것이 하나님 기뻐해. 저 일을 나는 해야 돼. 그러나 어리석은 사람들은 그릇된 쪽으로 자꾸 마음이 기울어서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방향으로 향하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도 주일이잖아요. 그럼 주일날 무엇으로 나는 하나님께 영광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인가? 당연히 예배죠. 그죠? 여러분들이 예배 자리에 나와 앉아있는 것으로 만족하지 마시고 내가 어떤 자세와 태도와 마음과 열정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춤추시게 만드실 것인가? 제가 그런 이야기 했잖아요.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은 하나님 앞에 음식상을 차려드리는 것과 똑같다. 각자 여러분들이 맛있는 음식을 해와가지고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이것 제가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제 음식을 드십시오 하는 그게 내가 차린 음식이 나의 예배거든. 그죠? 그게 모아지고 여러분 한 사람 반찬이 모아지고 음식이 모아져서 우리 교회 공동체의 음식이 하나님 앞에 올라갈 것이고 그죠? 또 각 교회마다 다 연합하고 모여져서 우리 대한민국의 예배가 하나님 앞에 음식으로 올라갈 것이고 온 지구촌에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음식이 올라갈 거예요. 그죠? 그럼 하나님이 어떤 예배를 가장 기뻐하실 것인가? 내가 지구촌에서 적어도 대한민국에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예배를 드릴 것이다. 그런 마음이 이 새벽부터 우리에게 있어야 되죠. 여러분 그런 사람들은 자세와 태도부터 다르죠. 눈이 반짝반짝하게 되죠. 그런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졸고 있을 수 없죠. 그죠? 그죠? 내 예배를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을 수 있도록 어떻게 할 것인가? 힘쓰고 애쓰는 모습들이 있을 때 하나님이 포크가 있다면 하나님이 젓가락이 있다면 그 음식에 먼저 젓가락이 꽂히겠죠. 그죠? 여러분 항상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무엇인가 옳은 방향이 무엇인가 그게 초점을 맞추고 살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의 나의 모든 선택과 결정이 하나님 기뻐하신 선택과 결정이 되게 하옵소서. 그것이 우리가 하는 기도이기도 하잖아요. 그죠? 지혜자의 마음은 항상 옳은 걸 촉구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리석은 사람들은 잘못된 것, 그릇된 길로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 어리석은 자들이 권력을 잡다든지 어리석은 자들이 어떤 리더의 자리에 있으면 그 공동체를 그릇된 길로 끌고 가니까 문제라는 것이죠.
자, 3절입니다. 우매한 자는 길을 갈 때에도 지혜가 부족해서 각 사람에게 자기가 얼마나 우매한지를 말하고 떠버리면서 간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는 어리석다고 생각하지 않는 것이 문제거든, 그죠? 자, 현대의 문제는 어리석은 사람은 지혜가 없기 때문에 길을 갈 때에도 모든 사람에게 자기가 얼마나 어리석음을 다 드러내면서 한 걸음 한 걸음 가고 있고 모든 사람이 알 수 있게끔 간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죠? 정작 자기 자신은 모른다는 거예요. 이게 어리석은 자들의 모습이죠. 제가 오늘 제목이 지혜자의 길과 어리석은 자의 길. 지혜자와 어리석은 자의 길을 우리가 잘 묵상해보고, 이렇게 하면 안 되는구나. 하나님 기뻐하시는 길, 옳은 길, 하나님 기뻐하신 선택과 결정, 하나님 기뻐하신 예배, 하나님 기뻐하신 순종, 하나님 기뻐하신 어떤 것을 내가 오늘도 해드려야지. 그거 결단하고 가는 사람이 하늘의 지혜로 살기로 결단한 사람이겠죠. 근데 어리석은 사람은 하늘의 지혜가 없으니까 자기가 무엇이 어리석은지도 알지 못하니까 자기 어리석음을 막 떠버리면서 나타내면서 가는데 정작 자기 자신은 모른다는 것이 문제죠. 4절, 주권자가 너에게 분을 일으키는 말을 하거든 너는 그 자리를 박차고 떠나지 마라. 이거는 내가 어떤 순간적으로 억울한 일을 당하고 내가 잘못된 어떤 비방을 당하거나 그나 해도 그것을 슬기롭게 그 자리에서 잘 이겨내라는 거예요. 여러분 감정에 일어나는 분노나 여러분 감정대로 다 표할 수 없잖아요, 그죠? 주권자가 내게 분을 일으키거든. 주권자가 내게 불을 일으키거든. 너보다 상위 질서다 내게 화날 일을 하거든, 이 말이거든요. 너는 그 자리를 박차고 떠나지 마라. 기분 나쁘다는 표를 그렇게 내지 말라는 거예요. 왜? 공선함이 큰 허물을 용서받기도 한다. 주권자가 뭔가 화를 냈을 때는 화낼 이유가 있겠죠, 그죠? 그가 잘못된 화를 낼 수도 있지만, 그러면 그것을 거기서 내가 감정적으로 풀어가지고 그 자리를 박차고 나와서, 저 현대인 번역은 그가 웃사람이 너에게 화를 내도 너는 사표를 제출하지 마라. 우리 종종 저런 글 있잖아요. 직장에서도 어떤 일이 있으면 에이 더러워, 이 세상 내가 이 직장 말고는 안 다녀 하면서 이 직장 말고는 없나고 사표 쓰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죠? 써놓고 나중에 후회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 순간을 잘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순간을 잘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저런 일이 일어났을 때 과연 그리스도 제자다운 삶은 모습은 어떤 것인가? 거기서 같이 화내고 분내는 것인가? 좀 억울하고 좀 내가 못마땅해도 내 스스로를 절제하고 내 자신을 잘 다스려서 공손하게 애를 갖추어서 또 내가 할 말은 하고 그 자리를 물러나는 사람인가? 그것이 다르다는 것이고죠. 오늘 우리 낮에 너희들은 세상의 빛이다. 빛의 자녀답게 살아야 된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소금 맛을 내는 성도로 살아야 된다. 소금 맛을 내는 것이 뭐죠? 세상 사람과 다른 예수님 제자다운 모습이 소금 맛이죠, 그죠? 세상 사람과 같이 똑같이 화나고 세상 사람이 똑같이 분내고 세상 사람과 같이 똑같이 하면은 우리는 거룩히 구별된 하나님의 자녀라 할 수 없어요, 그죠? 뭔가 다르게 사는 거예요, 우리가, 그죠? 우리가 예수님 제자답게 사는 것이고 빛의 자녀답게 사는 것, 그게 바로 우리가 해야 할 모습이고, 저런 모습에서도 분명히 윗상사가 너에게 화를 내고 너에게 어떤 일을 했을 때 그거 기분 나쁘다고 사표 제출하지 마라. 아무 말 없이 가만히 있으면 네가 뭘 잘못했을지라도 공손히 네 하는 것 자세나 태도를 보고 그 허물도 덮어줄 수도 있는데, 네가 같이 분내고 화내서 네가 쉽게 말해서 그 직장 네가 끊어질 수도 있다. 여러분, 우리가 직장 생활하면서 여러분 그런 사람도 있을 거예요. 내가 직장에 어떤 거기서 어떤 문제가 있어서 내가 기분 나쁘다고 튀쳐나왔어요. 근데 나와서 그 뒤에 생각해보면 그래도 그 직장이 나은데, 그렇게 후회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죠? 여러분, 저 4절 말씀도 하나님 자녀답게 저런 일이 발생했을 때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고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가? 단 하나, 예수님 제자답게 하는 거, 쉽게 말해서. 예수님이라면 만일에 어떻게 하셨을까 한번 생각해보고, 예수님은 참았을 것이다. 예수님은 그 상태를 잘 이겨냈을 것이다. 그러면 나도 이겨내야 되고 참아야 되죠, 그죠? 항상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그것이 우리가 바르게 살 수 있는, 주님의 제자답게 살 수 있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죠.
자, 여기서 그러니까 화난다고 막 사표 제출하고 화나고 같이 분내고 싸우고, 그거는 어리석은 자의 모습이라는, 지혜자의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5절, 내가 해 아래서 한 가지 재난을 보았는데 주권자에서 나오는 허물이라. 세 번째 일어났습니다. 통치자에게서 볼 수 없는 크나큰 허물을 발견했다. 그러니까 지도자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지금 말하고 있거든요. 지금 5절에서 내가 한 가지 재난 같은 아주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을 봤는데, 지도자가 잘못된 사람이 있으니까 잘못된 사람을 뽑아서 잘못된 사람을 세움으로 그것이 이상한 세상이 되는 그런 모습을 보았다 이 말이거든. 그래서 6절과 7절 같은 일이 발생한다 이 말이거든. 6절이 무슨 말이죠? 그 지도자가 잘못된 사람은 우매자를 크게 높은 지위에 앉힌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자리에 앉을 만한 사람을 앉혀야 되잖아요.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에도 뭐 이 비슷한 일들을 보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 자리에 앉을 사람이 앉고, 그래서 그 사람이 임명하는 그 밑에 하급 어떤 간부들이나 어떤 지도자들도 그에게 걸맞는 사람들이 그 자리를 앉아야지 그 나라가 정상적인 나라의 모습이잖아요. 그죠? 근데 분명히 우매자가, 지혜자가 아닌 어리석은 사람이 크게 높은 지위를 얻는 세상이 되었다는 거예요. 저 우매자가 그 잘못된 지도자에게 저 자리까지 가기 위해서 어떤 부정한 방법을 사용했을까요? 무조건 박수치는, 무조건 옳소이다. 우리나라도 그런 모습 보고 있잖아요. 무조건 옳다고 박수친 사람들이 자리를 얻는 모습을 보잖아요. 그죠? 부자들이 낮은 지위로 앉는, 그러니까 억울하게 그 부자들을 어떤 천한 자리로 옮겨 놓는 사람이 나쁜 통치자가 등장했을 때 일어난 이야기예요. 여러분, 정상적인 부는, 정상적인 그들이 부는 보존되고 지켜져야 되는 것이 국가가 해야 될 책임이잖아요. 그죠? 근데 저 부자들이 낮은 지위에 앉게 한다는 것은 무슨 말이죠? 어떤 억울한 방법을 통해서 그들이 재산을 뺏는다든지, 억울한 누명을 세가지고 감옥에 보낸다든지,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이야기겠죠. 그죠? 또 내가 보았노니 종들이 말을 타고, 물론 종일지라도 하나님 경외자로서 잘 살면 그 사람이 하나님께서 높여주시는 어떤 하나님의 상승 엘리베이터를 타고 높은 지혜까지 올라갈 수 있는 정상적이에요. 지금 여기서는 그걸 말하는 게 아니죠. 어리석은 자가 지도자가 돼가지고 그 공동체를, 어리석은 자들, 우매한 자들을 자리에 앉히고 앉을 자리에 한 사람을 앉히는 것이 아니라 앉지 말아야 될 사람을 앉혀서 뒤죽박죽된 질서가 무너진 세상을 만들었다. 그걸 지금 이야기하는 것이죠. 종들이 말을 타고 고관되는 종들처럼 땅에 걸어다니는 이상한 세상을 만드는 것이 누구? 한 사람 잘못된 지도자가 등장할 때 일어나는 어떤 나라의 모습이기도 하다는 것이죠. 즉 통치자의 잘못과 판단으로 잘못된 사람들을 세우고 그들을 뽑아서 그들에게 고위 자리를, 간직을 주고 자기 편이라고 박수 쳤다고 어떤 자리를 선물 주듯이 주는 세상이 되면은 그 세상은 옳은 세상이 아니겠죠. 그죠? 여러분, 지금 5절, 6절, 7절이 뭐 멀리 있는 곳에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나라에도 이와 비슷한 일이 일어나고 있음을 우리가 보고 있잖아요. 그죠? 여러분, 진짜 그래서 하나님 경외자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늘이 지혜로 사는 사람들이 최고 지도자도 돼야 되고 간부도 돼야 되고 공동체 리더도 돼야지 그 공동체나 나라나 국가가 아름답게 유지되고 또 굴러가게 되겠죠. 그렇죠? 잘못된 사람이 살면은 계속 자기에게 아부하고 충성하고 심지어 뇌물 갖다 바치고 자기를 무조건 박수치는 사람만 자기 주변에 포진한다면 저렇게 우매한 자가 높은 자리를 차지하고 종들이 말을 타고 거꾸로 그 자리에 앉을 사람들은 종들처럼 땅에 걸어다니게 하는 이상한 세상이 나온다는 것이죠. 8절입니다. 함정을 파는 자는 거기에 빠질 것이고 담을 허는 자는 그 담 속에 숨어있던 뱀에게 물리게 될 것이다. 이거는 공의롭게 일하시는 하나님의 결과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죠. 함정을 파서 누군가를 함정에 빠뜨리려 했는데 자기가 그게 빠지는 일이 있을 것이다. 왜?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그러니까 아까 5절, 6절, 7절도 잘못된 지도자가 나타나가지고 이상한 사람을 뽑고 이상한 사람을 간직을 주고 이상한 사람들을 그 높은 자리에 앉히는 그 모든 것도 누가 보고 계신다?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우리는 진짜 믿을 만한 분이 하나님밖에 없어요. 이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믿을 수가 없잖아요. 뭔가 공의롭지 못하고 정의롭지 못한 것, 공의로우신 하나님께 우리는 올려드릴 수밖에 없거든요. 저렇게 함정을 판 사람, 지금은 누군가를 함정에 빠뜨릴 수도 있고 자기가 거기서 뭔가 큰 소리 친지 모르지만 결국 그가 판 함정에 자기가 빠지게 만들 것이고, 그 담이 있는 것을, 그 담을 헐어버렸다는 것은 뭔가 하나님이 주신 경계석을 자기들 마음대로 허무는 사람들은 그 허물면서 그 집을 차지하려고, 그 땅도 차지하려고 담을 허물다가 그 담 속에 있는 뱀이 나와서 무는 그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을 당한다는 것이 바로 저 말씀이거든요. 그죠? 시면대로 거두게 하시는 와서. 그래서 우리는 지금 성경에서 계속 시편, 잠언서, 전도서까지 공의로우신 하나님을 신뢰해야 된다.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불의한 일들이 이해되지 않아도 하나님과 연결해서 하나님께서 뭔가 일하여 주심을 믿고 우리는 우리가 해야 할 일을 묵묵히 해나가는 것, 그게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방법이라고 그죠. 함정을 파는 자 있습니까? 거기에 빠지게 하실 거예요. 담을 허물거나 갱계를 허무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 일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이다. 그것이 그 담 속에 숨어있던 뱀이 나와서 그 사람을 물게 될 것이다. 자, 9절입니다. 돌들을 떠내는 자. 자, 이 9절 말씀을 우리 좀 두 가지로 이해해야 되거든요. 돌을 떠낸다는 것은 채석장에서 돌을 캐내는 사람. 그래서 아무 일도 하지 않는 사람은 저 돌 때문에 다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채석장에 가서 일하다 보면은 그 채석장에 일하다가 돌을 캐다가 돌을 부수다가 돌에 맞아서 다치는 일도 발생하죠. 여러분, 저거는 우리가 삶에서 일어날 수 있는 어떤 일들은 또 받아들여야 돼요. 우리가 조심하고 조심해야 될 것은 조심해야 되고, 그죠? 여러분들이 집에만 가만히 있으면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직장에 가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이 차를 이용하고 가다가 그 차에서 문제가 생기기도 하고 또 직장에 가서 어떤 문제가 생기기도 하는 것은 우리 삶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는 거예요. 자, 채석장에서 돌 떠다가 초석장에서 그로 말미암아 상하는 일 일어날 수 있다. 그러므로 항상 조심하자. 나무 쪽에다가 땔감 나무를 쪼개다가 그 나무로 말해서 뭐 나무가 눈에 튄다든지, 우리 뭐 종종 그런 도끼날이 빠져서 이렇게 뭐 날아서 위험할 뻔했다든지 옆에 사람을 다치게 한다든지 그런 일이 있잖아요, 그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항상 무엇을 하든 운전을 하든 직장에서 기계를 다루든 어떤 일을 하든 집에서 여러분 가정에서 전기를 사용할 때 콘센트를 하나 뽑을 때라도 진짜 조심하고 조심하라는 것이 1차적인 구절의 메시지이기도 해요. 그런데 아까 8절처럼 심은 대로 거두는 법칙으로 해석하면 돌을 떠내는 자는 바로 아까 담을 허물듯이 경계석을, 지계석을 하나님 세워진 그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 주신 땅이 딱 표시가 있잖아요. 여기까지가 이 사람들 땅이고 여기까지는 저 사람들 땅이라고 지계표를 함부로 옮기지 말라 이랬잖아요. 저기서 돈을 떠낸다는 것은 그 하나님이 주신 경계선을 자기 임의대로 이웃의 것을 뺏기 위해서 막 허무는 사람 이 말이에요. 쉽게 말해서. 경계선을 옮기는 사람은 그 일로 인해서 심은 대로 거둬야 되니까. 자기가 더 욕심 부리면서 이거 자기 거라고 자기 땅을 더 넓게고 사실상 청약을 하면 여기가 자기가 100평이고 저기가 100평이면 100평 중간 지점에 줄을 치야지 막잖아요, 그죠? 근데 설거머니 줄친 지역을 옮겨놓고 자기들이 더 거기서 밭을 많이 경작하겠다고 하는 사람, 그 나쁜 일을 했기 때문에 그 일 때문에 하나님이 징계와 심판이 임한다는 말씀이 두 번째 해석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돌을 떠내는 자를 두 가지로 해석하십시오. 정상적인 어떤 일을 하다가 그 일 때문에 조심하지 않아서 다칠 수 있으니 조심하라가 첫 번째라면, 두 번째는 잘못된 일을 행하는 사람, 그 경계석을 옮기다든지 지계석을 옮겨서 그렇게 남에게 해코지를 하는 사람은 그 해코지한 일 때문에 자기가 해코지를 당한다는 것이 상한다는 의미라는 거예요. 저기서 나무를 쪼개는 자도 똑같거든요. 일상적인 자기 집에서 나무 쪼개다 나무가 튀어가지고 눈이 다친다든지 먼거리 도끼가 튀어가지고 사람이 다치는 경우도 일상적에서 일어나니까 조심하라는 의미도 되지만, 저기서 나무를 쪼갠다는 것은 여러분 땔감 나무를 썰 때는 땔감을 썰 나무를 쪼개야 되잖아요. 근데 만일에 가수원에 나무를 갖다가 포도나무를 쪼갠다든지, 만약 우리나라로 지금 사과나무나 배나무를 쪼개면 그 사람은 이웃집 재산을
해한 사람이죠. 쉽게 말해서. 그걸 땔감으로 쪼개갖고 왔다면 그 집에는 그 집에서 거기서 포도를 거두고 거기서 사과를 거두고 배를 거두어야 되는데 그 나무를 자기가 나무질 해갖고 왔다면 이웃집에 담을 허무듯이 해코지한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그도 그 일을 인해서 위험한 일을 당할 것이다. 왜?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니까. 그래서 지금 8절 9절에서 첫 번째는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신다. 그래서 지혜자로 살아야 되고 그래서 악을 범하면 안 되고 그래서 옳게 살아야 되고 그릇되게 살면 안 된다는 것이 첫 번째 메시지고 그죠. 두 번째 메시지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여러 가지 알 수 없는 일이 많이 우리가 알 수 없는 때 알 수 없는 일이 일어나는 것이 이 세상 일이잖아요. 그죠. 항상 그래서 기도하면서 살고 하나님 은혜를 구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것이 두 번째 의미가 돼요. 여러분 맞잖아요. 그저께도 뉴스 보니까 나이도 그렇게 많지 않은 60대 어떤 분이 그 약국에 약 사러 가기 위해서 약국 앞에 차를 주차하다가 뭐가 잘못됐는지 그 차가 약국 안으로 돌진해가지고 그 70대 약사가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잖아요. 그 60대 운전자는 그런 일이 일어날 것은 상상도 못했을 거예요. 그죠? 여러분 진짜 하나님 은혜로 우리가 살아야 될 이유가 그런 일들을 보면 나타나죠. 그분은 그런 일이 일어나리라 어찌 상상했겠어요. 그리고 그 약국의 70대 약사는 그날 그 일이 일어나리를 그 가족들은 그 사람은 어찌 예상했겠어요. 그분이 돌아가셨잖아요. 그 안에 들은 문은 닫히고 그죠. 이것이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이거든요. 자 10절입니다. 철 연장이 무뎌졌는데도 나를 갈지 않으면 여러분 이런 낫이라든지 도구가 여러분 집에 사용하는 주방용 칼도 그 갈지 않으면 잘 안 들잖아요. 쓰러지질 않잖아요. 그죠? 철 연장이 무뎌진데도 나를 갈지 않으면 힘이 드는데 왜 그것을 갈지 않느냐 이 말이죠. 어리석은 사람들은 계속 안 드는 칼 가지고 안 드는 연장 가지고 막 힘들게 일하느라고 시간 낭비하고 애쓰고 있거든요. 에너지 낭비하고 있거든요. 지혜로운 사람은 어떻게 한다고요? 그 나를 갈아서 지혜롭게 잘 활용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오직 지혜는 성공에 유익하니까 저렇게 살지 말라는 것이 쉽게 말해서 그죠? 저렇게 살지 말라. 자, 제가 오늘 현대인 성경에 그러므로 도끼날을 가는 것이 지혜로운 방법이다 이랬어요. 자, 오늘이 주일이에요. 그죠? 여러분, 우리가 예배드리는 주일, 또 특별히 금요 예배가 있는 샤바스 시간, 또 이 새벽에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예배의 시간은 여러분들이 영적 날을 가는 시간이에요. 뭔가 삶에서 돌파도 일어나지 않고 뭔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 하나님 앞에 올라가서 영적인 날, 도끼 날을 가는 시간이거든요. 그래야 찍어야 찍히잖아요. 그죠? 무뎌져 있는데 안 찍히잖아요. 그죠? 똑같은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내가 여러분 보고 예배가 중요하다. 진짜 예배 잘 드려야 된다. 여러분들이 예배하는 날이 바로 영적 도끼 날을 가는 날이에요. 그래야 그 날카로운 그 도끼날을 가지고 끊어낼 것은 끊어내고 하려면 악한 마귀도 그 영적 낚기날로 때리쳐서 머리를 박살내버리고 그래서 여러분 가정의 방해자들을 제거하고 여러분들 올라가며 했던 그 잘못된 줄들을 다 끊고 저주도 끊고 죄도 끊고 그래서 앞으로 전진하게 하는 것이 바로 도끼날이 간 사람들이 할 수 있는 날이잖아요. 그때 그 갈지 않고 내가 왜 이런지 모르겠다 한탄만 하는 사람, 그 오늘 말씀하라면 어리석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지혜로운 사람은 예배 때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내가 도끼날을 갈고 갈아서 죄도 끊고 가문에 흐르던 잘못된 흐름도 끊고 어떤 잘못된 결박이라던 그 결박도 끊고 끊을 것은 다 끊어내고 심지어 악한 마귀 사탄이 그 귀신들을 여러분들이 보내서 여러분들 괴롭히겠다면 그 도끼날 가지고 그 사단의 머리를 박살내고 졸게 되는 머리를 박살내고 영적으로 승리해야지 그 사람이 올바른 사람이잖아요. 그죠? 맨날 나는 왜 이런지 모르겠다 한탄만 하고 있을 때가 아니잖아요. 오늘은 무슨 날이라고요? 영적인 도끼날을 간 날이다. 여러분들이 도끼날이 날카롭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끊어낼 것은 끊어내고 악한 마귀 사탄도 여러분이 들고 있는 그 도끼날 때문에
거기에 보혈이 묻혀져 있고 여러분이 말씀이 권세를 가진 그 도끼날 때문에 감히 접근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 되라고 하는 것. 그게 오늘 예배날,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의 날, 바로 주일이기도 합니다. 그죠? 자, 11절. 주술을 베풀기 전에 뱀에게 물렸으면 술기가 아무 소용없다. 미리 대비해야 된다는 거. 지금 뭐 비유가 좀 적절하지 않는데 마술사를 비유해서 무슨 좋은데 마찬가지로 아까 도끼날을 갈아놔야지 사용하시잖아요. 그죠? 도끼날이 갈아지지 않는데 어떻게 사용해요? 미리미리 준비해야지 그 지혜도 사용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지혜를 준비하는 방법이 뭐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바로 예수님은 지금도 지혜자 예수님께서 우리를 초청하고 있다. 그렇게 어리석은 방법으로 살지 말고 하늘의 지혜로 살아야 된다. 예수님은 지금도 외치고 있잖아요. 지금도 우리를 부르고 있잖아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라고? 마음문을 활짝 열어줘서 모든 방마다 주님께 그 방을 내어드리면 주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지혜로 오시고 총명으로 오시고 모략으로 오시고 재능으로 오시고 지식으로 오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으로 충만히 임하셔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미리 준비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하시잖아요. 그죠? 저 주술을 베풀기 전에 뱀이 물리면 주술도 아무 소용없듯이 지혜도 미리미리 준비하고 하나님 주신 말씀으로 무장된 사람들, 성령 충만으로 무장된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들로 준비된 사람들이 영적 전쟁에서도 승리하고 돌파해 나갈 수 있잖아요. 도끼날로 비하면 도끼날이 날이 날서지게 준비해야 되잖아요. 어느 날 갑자기 되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지금 지혜자 예수님의 초청을 받아들여서 문을 열어드리고 성령 충만, 말씀 충만한 삶으로서 지금 준비하는 것. 우리 지금 계속 나왔어요. 오늘이 중요하다. 지금이 중요하다. 지금 최선을 다하는 것이 중요하다. 지금이 바로 준비하는 시간이라고 그랬어요. 그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여러분 각자에 주신 주의 음성이 무엇입니까? 우매자로 살지 마라. 제발 하나님의 지혜로 살아라. 그런데 그 하나님의 지혜를 어느 날 갑자기 내가 취득하는 것이 아니라 준비해서 말씀 충만,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서 날카로운 영적 도끼날을 가진 사람으로 영적 전쟁에도 승리하고 하나님 기뻐하신 선택과 결정하기 위해서 끊을 것은 끊어내고 그렇게 살아가라. 오늘도 그렇게 말씀하세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각자에게 주신 음성대로 주님 맞습니다. 내가 하늘의 지혜가 필요한 사람입니다. 우매한 자로 살지 않을 것입니다. 주께서 저에게 인도해 주신 대로 말씀을 따라 살 것이고 성령을 따라 살 것입니다. 저와 함께 하옵소서. 이런 기도하며 우리는 오늘도 새 출발하는 주의 자녀들 되길 축복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그 사랑과 성령 하나님 오늘도 우리 안에서 내주하시고 성령 충만으로 말씀 충만으로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는 그 은혜가 오늘도 새벽에 일어나 지혜자의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머리에 오늘 이 땅에서 드려지는 모든 예배자들과 모든 교회에 대한민국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영원히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혹이라도 우매자의 모습이 우리 속에 있다면 그것을 오늘 이제 벗겨내기를 원합니다. 지혜자 하나님 기뻐하신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를 간섭하여 주시고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가고 있다면 그 길을 돌이키는 은혜도 주께서 주신 은혜로 되어지는 일인 줄 믿습니다. 오직 하나님 경외자의 삶, 말씀 중심의 삶, 하나님 제일주의로 살아가는 하늘의 지혜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